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어루만한 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천국 시민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살아도 미국 대사로 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도 유럽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인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인이죠. 그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질병의 치유가 중요한 것은 질병이 사로잡고 있던 그 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민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파악합시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잠복 기간이 길어서 자신이 나병에 걸렸는지 느끼지 못하고 이제 오랜 후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나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통증이 없어서 서서히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나병이 들렸던 일도 있죠.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인들하고 격리시키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이 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자기의 노력은 포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나병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 속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잠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죄는 별 통증도 없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나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서서히 이렇게 물들게 하는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죄들은 오히려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하거나 자부심을 갖게 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치신 것은 미리암의 죄가 나병하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리암은 모세의 그 부정을 고발하고 질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인지 이 나병이 들리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됐죠.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치유받지 못하면 이런 죄는 나병처럼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절대 능력만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칭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즉시 손을 대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침받은 환자가 충분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본문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절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이르되, 여기 절하며 하는 이 절은 그냥 보통 하는 인사가 아니고 바로 예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냥 보통 랍비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으로 보았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긍휼만이 나의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고백이죠. 주님은 때로 어떤 환자에게는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소원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죠. 치유는 바로 이 주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뿌리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정성을 다해야 치유를 받는다, 이렇게 기도와 정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정성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이방 종교의 신앙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만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능력을 믿어드릴 때 그 믿어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표현은 주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하는 이 답변은 바로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주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치유받은 후에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증거를 보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증거를 보입시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하신 첫 마디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지금 고침받았다는 거 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얘기죠.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이 놀라운 사건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간증하고 자랑해도 모자랄 사건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깨끗해진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간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간증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절차를 따라서 확증하는 것이다. 네 병이 나았다고 확증하는 것이다.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에 해야 되는 규례는 레위기 14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세가 명한 예물,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나았을 때에 해야 되는 규례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절차를 따라서 나았다는 그런 확증을 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나은 환자가 정결한 새 2마리, 정결한 새는 뭐 대개 이제 비둘기죠.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한 마리를 그 목을 이렇게 끊어서 흐르는 물에 그 피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한 마리 새는 또 이렇게 놓아주죠. 방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또 이제 그 피를 이 고침받은 환자의 오른편 귓불이, 오른편 엄지손가락, 오른편 발가락에다가 다 바르고
이렇게 해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이제 제8일째 되는 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부터 너는 이 나병으로부터 노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나았다는 간증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었죠. 나병은 이미 치유가 된 것이지만 영적 질서에 따라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입증하라 하는 이 말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그 치유받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또는 주의 종에게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회복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할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입증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아도 또 주의 종이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회복이 되었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나 성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온전하게 회복이 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고쳐주시진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뭐 자녀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안 해도 그냥 싸안고 가서 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뭐 이렇게 의사를 만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반응이 없이 무작정 고쳐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리고 주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고 질서를 따라서 입증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